자, 오늘 본문은 발람과 발락에 대한 그 내러티브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25장 1절 한 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실 이 본문은 조금 이제 좀 지나갔어요. 스케줄이 좀 더 이렇게 일찍 읽으셨을 텐데, 발락과 발람이 누구냐? 여러분,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이방인의 이야기,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그 요단 동편에 이제 에돔이라는 족속을 이제 우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족속이 모압 족속이라는 이제 그 지역을 또 우회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을 쳐부숴서 그곳이 이제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영토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모압 족속을 왜 우회했는가? 이제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쭉 와보면은 이제 모압과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의 좀 친척 관계에 있는 족속이거든요. 그죠? 에돔의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원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뀐 건데,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의 족속이 에돔 족속이 되고, 그리고 모압 족속은 누구냐? 모압 족속은 이제 아브라함 때까지 더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서부터 탈출할 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라고 할 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제 동침하여 낳은 아들들, 하나가 모압이고 하나는 이제 벤암미라고 해서 나중에 암몬 족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다 이제 뿌리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에돔과 모압을 우회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에돔과 모압을 보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불필요한 어떤 충돌,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우리 땅에 막 쳐들어오는 같은 그런 느낌들에 대해서 이 모압이나 에돔이 발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경계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2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모압 왕 발락, 헷갈리지 마세요. 발락, 발람, 계속 지금 이름이 좀 겹쳐 나올 텐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불편했던 거죠. 이스라엘을 지금 싹부터 잘라야겠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어떤 싸움에 유리하고요, 이동하고 있는 족속은 싸움에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모압이 좀 빨리 이 싹을 잘라야겠다 해서 뭔가 전쟁을 준비하던 중에, 그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어느 족속이든 자신들의 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뭐 바알 신, 뭐 아세라 신, 그리고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모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압 족속에도 이제 그러면은 신들의 전쟁이다 하면은 상대편의 신을 이겨야죠. 그죠? 상대편의 신을 모욕하거나 상대편의 신을 저주하거나 상대편의 신이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제 주술이라든지 굿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엑스트라 액티비티가 아니라 항상 전쟁을 시작할 때 항상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도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한데, 이스라엘도 이런 비슷한 어떤 프로세스를 항상 해요. 이스라엘에게도 어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여쭙거든요. 하나님께 묻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치러 가리이까? 하나님, 누가 먼저 가리이까? 뭐 이런 기도, 하나님께 묻는 행위들을 항상 하는데, 모압도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 당시에 좀 유명했던 당시의 주술가로서는 셀러브리티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모셔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발람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곳은 이제 부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부올이라는 곳은 모압에서부터 지금 이제 척도로 치면은 한 400마일, 5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멀죠. 그 정도면 굉장히 먼 곳인데 거기까지 가서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이제 모셔왔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로컬 신들 저주하는데 뭔가 전문가였나 봐요. 예, 어떤 이 보여지는 퍼포먼스라든지 그리고 어떤 신탁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어떤 신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신들렸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영적인 말을 토해내는 이제 그런 일들의 전문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키인데요. 문제는 이 발람이 나쁜 놈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서 볼 때는 이제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나쁜 놈인데 이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참 독특하다는 거예요. 원래 의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려고 온 거예요. 이렇게 모욕하고 저주를 퍼부으려고 왔는데 데리고 온 건데 만약에 진짜로 발람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다면 여기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 거니까. 근데 모압 왕 발락이 몇 번이나 요청을 하는데도 이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내 거다. 이스라엘 너무 아름답다. 이스라엘은 아무도 괴롭힐 수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이 발람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다.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까지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텐데 그러면 발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요? 발람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발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요?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철학적으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라는 것은 형식과 내용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형식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릇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은 형식에 합당한 그런 내용이어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나와야 하겠죠. 그죠? 진리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진리의 성령께서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죠?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야죠.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느냐?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행함을 보여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내용, 믿음이라는 내용이 바깥에 있는 행동, 그 형식이라는 행동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그게 일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면 발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또는 발람이 만약에 거짓 선지자라면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무리 번지르르하다 하더라도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지금 확실히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24장 앞쪽에 이런 데 보세요.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하나님께서 같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 내용이 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발락은 지금 발람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몇 번을 얘기합니다. 야, 이러려면 내가 너 왜 불려왔냐. 네가 이런 말 하려고 내가 기대한 게 아니다. 네가 이런 말 하려거든 내가 너를 왜 불렀겠냐 하면서 계속 어떤 위치들을 옮겨가면서 조금 더 좋은 재물들을 막 준비해가면서 하여튼 한마디라도 이스라엘 저주하는 말을 꺼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람이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거죠. 방금 전에 몇 번이나 이제 굿을 하는 건데, 말하자면 주술을 하는 건데,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에서는 점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확실히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발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선지자적인 기능을 했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네, 통로가 됐고 도구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과 그가 보인 행동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발람은요, 처음부터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 전해야지, 내가 거기 가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반드시 전해야지, 이런 의도로 간 사람이 아니고요. 발람은 처음부터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요. 발람을 모시려고 400마일 넘어가지고 그 모압의 귀족들이 가가지고 발람을 모셔오려고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발람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경고를 하셨어요. 저주하지 마라. 지금 걔네들이 너 뭐 하라고, 뭐 시키려고 지금 부른 거 내가 아는데 너 내 백성 저주하지 마라. 정확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밝히신 거죠, 하나님이. 발람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아, 저주하면 안 되는구나. 아, 저주할 수도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 행동이 뭐가 나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게 지금 드러났으니까. 보세요. 22장 13절 이런 데 보시죠. 22장 13절.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정확하죠? 가지 말아야 되죠? 근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신을 보내요. 아마 조금 더 많은 선물들, 조금 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러 보냈겠죠? 다시 한번 제청할 때, 자, 18절, 19절. 다시 한번 왔을 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너희들이 선물들을 갖고 와봐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내용 몰라요? 알죠? 가지 말라는 거, 저주하지 말라는 거 알죠? 근데 19절 뭐라 그래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뜻을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데 지금 왜 한 번 더 물어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 떠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유초동부 애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는 이야기. 나귀가 말을 하는 이야기. 나귀가 갑자기 말을 했대. 와! 하면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제 발람을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가는 길 중에 동물이 말을 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흥미롭지만 이게 문학적인 장치라는 틀 안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그 장치가 어떤 장치냐면 발람 네가 아무리 유명하다 그러고 아무리 사람들이 은금을 가지고 와서 찾아와가지고 너를 한번 설득해보고 네가 한번 마음을 바뀌어볼라, 다른 마음으로 내가 한번 신을 한번 움직여볼까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있어서 너는 이 나귀만도 못하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사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22장 34절. 자, 22장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는 거죠? 더 정확하게 아는 거죠?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냥 가라. 이건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발람은 말은 진짜 잘해요. 가라 하지 않으시면은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쁘게 다 이렇게 앉아있지만 속마음은 다 모른다고.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꺾이지 않는 그 악한 의도를 아신 거예요. 정확하게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를 하나님께 노크하고 계속 뭔가 하나님 이스라엘 조금만 그래도 쳐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계속 뭔가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계속 그런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의도를 허용하셨다. 그리고 발람을 쓰세요.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로.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굉장히 참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유감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발생할 때마다 심판을 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고 어떠한 측면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어느 정도 허용하시며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악한 인간들이 막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허용하심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답답합니다라고 느낀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다는 것은 면죄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은 심판의 유보예요.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어떤 악을 허용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허락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유보된 심판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역시 하나님께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는 타이밍이신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허용적인 뜻. 발람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안에서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 그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회개했었어야 돼요. 그 뜻을 정확하게 캐치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발람은 결국에 민수기 이제 31장에 나오는데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 자로서 죽게 되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안에서 도구로 사용된 발람은 결국 죽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예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같은 케이스죠. 근데 좀 불공평하다 느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바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허용을 안 하세요. 악이 발견될 때마다 그 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정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내가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듬어가면서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면, 허용적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범적인 뜻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규범적인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뜻이 이거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따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라는 형태로 규범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다? 율법이 여기 있다.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허용적인 뜻과 규범적인 뜻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택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미 택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녀에게, 그렇게 다시 살아난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니네 알아서 살아라, 니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랬을까요? 이미 택한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규범적인 뜻이 주어져 있다고요. 지금 규범적인 뜻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는 어떤 계시의 다양한 방법의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누군가에겐 꿈으로, 누군가에겐 기적으로, 누군가에겐 어떤 신기한 일로, 나귀가 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까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뜻을 밝히실 수 있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위한 가장 최선과 최적의 방법으로서 규범을 이미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의 빛 아래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들을 성취하시고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규범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맘대로 살겠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규범 없이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끊임없이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니고, 이전에 우리가 규범 없이 이미 살고 있었던 우리가, 그게 죽음에 이르던, 사망에 이르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게 이제는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고 우리를 살리셨고 영원히 살리실 수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의 뜻, 그분의 규범을 이제는 내가 자원하여 즐거이 따르며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 규범을 즐거이 따르며 살기로 자원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누가 마음대로 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규범적인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허용이 은혜인가요? 아니요. 발람의 경우 그 허용은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근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또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이 모든 표현들이요, 이 표현들이 그 관계 안에서 이렇게 지켜야 할 규범을 함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넘어가지 말아야 할, 그리고 지켜져야 할, 그 관계를 유지할 규범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녀는 자녀답게, 종은 종답게, 제자는 제자답게, 배우자는 배우자로서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그 넘지 말아야 되는 선,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규범이라는 게 내가 이전에 규범을 그냥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그 이전에 나의 옛 자아가 너무 익숙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법, 생명의 규범이라는 게 너무 어색해서 처음에는 서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규범만 던져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규범으로 계속 트레이닝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분께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더 가깝게 초대하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더 향하고 싶어 할수록 우리는 그 규범적인 뜻을 따르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점점 더 즐겁고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그렇게 점점 더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구원의 최종적인, 가장 궁극적인, 가장 종합적인 표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거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 우리의 어떤 규범적인 뜻을 쫓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우리가 초대되어지고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욕으로 인해 어쩌면 이제 몇 번 안 남을 쓸지도 모르는, 어쩌면 마지막 한 번일지도 모르는 회개만이 우리의 유일한 회복의 가능성만 남아있는 그 허용적인 뜻 안에서 발람이 지금 점점 추락하고 있는데 그 뜻 안에서 신음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이 그려주는 규범적인 뜻과 허용적인 뜻의 그 말로가 얼마나 극명하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징계를 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결코
약하지 않으신 강하신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계시는데 지금 발람은 자신의 소욕으로 인해 분명히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허용되고 있죠. 여러분, 내가 지금 분명히 이 하나님의 뜻과 조금 내가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리네. 뭔가 지금 막 열리네 길이. 막 하나님께서 다 허용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네. 분명히 이거 아닌 것 같. 나도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생각해도 아닐 텐데 뭔가 좀 풀리네. 여러분 그게 잘 풀리는 겁니까? 아니면 심각한 경고입니까? 혹시 발람이 중간에라도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을까? 저는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중간에라도 발람이 멈추고 회개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회개의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발람은 회개하지 못했고 안 했고 그러면 그 무엇 때문에 발람이 회개를 하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에 마음이 자꾸 끌렸을까? 발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서도 뭔가 계속 끌려갔을까? 22장부터 나오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발람의 화법이 굉장히 묘합니다. 묘해요. 22장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22장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이로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그죠? 금과 은을 나한테 갖다 주더라도 나는 절대로 다른 말 하지 않겠다. 자, 24장 13절. 지금 이제 발락이 막 따지고 있는 중이에요. 24장 13절.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의 그 초심, 나의 그 초심이 그대로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미 발람은 너무 많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은금 얘기를 또 꺼내죠. 처음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그럼 왜 왔어요? 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3번이나 하고 나서도 지금 똑같은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돈이 좀 적었나? 은금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 은금에 끌리는 거예요. 너무 대조적이죠. 나중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앉은뱅이를 일으켜서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지금 이 발람은 은금에 계속 끌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제가 돈 얘기 다시 할 텐데요.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범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매개체 또 하나는 오늘 25장 1절에 읽은 음행입니다. 발락은 유명 점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계획에 실패하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도록 음행하게. 이때의 음행은 단순히 어떤 간음하고 가정의 순결을 파괴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당시의 우상 숭배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는 그 이방 신의 사제들과의 음란 행위가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7계명의 위반이기도 하지만 나 이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제1계명, 2계명에 대한 위반이기도 하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자기 숭배입니다. 이건 제가 오늘 깊이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숭배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욕망하는 것의 표상이 우상 숭배죠. 즉 발람과 발락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스라엘도
지금 25장에 넘어지는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세속적인 욕심, 돈, 그리고 또 하나는 음행, 자기 쾌락적인 음란함. 여러분, 타락한 종교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돈 문제, 그리고 음행에 대한 문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교회 정치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셨는데, 본인이 처음에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무슨 쪽지 시험이었나 봐요. 쪽지 시험인데 어떻게 감히 신학생들이라는 이들이 컨닝을 할 수 있는가 본 거예요. 그 교실에서 이제 이렇게 쪽지 시험을 보는데 신학생들이 컨닝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썩었다, 이건 아니다, 이곳에서 난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고 그냥 모든 어떤 소명을 접고 그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굉장히 똑똑하셨나 봐요. 그 뭐라 그러죠? 행정고시? 예, 거기에 합격을 해가지고 꽤 이제 이렇게 고급 공무원이 된 거죠. 근데 하필이면 어디에 이제 배치가 됐냐면 한국에 이제 문화관광부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문화적인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데가 있는데 종교 정책을 다 거기서 한대요. 이제 대한민국의 종교적인 정책을 다 거기서 하는데, 이분이 맡은 파트가 어디냐면 전국 절 관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주지스님들 그리고 어떤 뭐 이제 교단, 거기도 교단이라 부르죠. 이제 교단 종단의 어떤 이제 핵심적인 인물들 하고 이제 어떤 업무들을 계속 하는데, 이분이 딱 2년 하고 공무원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신대원이 훨씬 깨끗했다. 그분은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그분의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제가 불교 전체를 뭐 욕한다기보다는 그 안에도 참 또 어떤 참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유명한 또 이렇게 글들을 남기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참 진리가 아닌 종교 가운데 그 가장 내면 깊숙한 곳에 그런 문제가 항상 박혀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게 정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인간의 탐욕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그래도 예수님이구나. 다시 신대원에 입학하셨어. 예, 그래서 나중에 교수 일을 하셨는데, 뭐 제가 지금은 그래도 기독교가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반대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개인적으로 또 경험한 이야기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라는 그 울타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단적인 부분들, 돈 문제, 어떤 여자 문제, 또 어떤 음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걸려서 교회도 어떤 이 부분에 자유롭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했던 것처럼 또 이단 사이비 종교 그 정점에 있는 교주들에게 항상 이 두 가지, 거기다 플러스 파워라는, 권력이라는 부분까지 합쳐지면, 되게 유명한 책이었죠.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 머니, 섹스, 파워. 이 세 가지가 항상 어떤 하나님 나라를 갉아먹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요소로 항상 발견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은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리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심판,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사탄이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을 받는 그 장면에 이 죄악이 얼마나, 실상이 얼마나 타락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곳에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나옵니다. 큰 음녀, The Great Prostitute, 큰 음녀라는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 세 가지가 나와요. 돈, 섹스, 권력. 세상의 왕들이 그 음녀에게 절하더라. 그리고 금잔에다가 포도주를 가지고 취해 있더라. 그리고 음녀라는 말 자체가 성적 타락을 같이 의미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알고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경고는 이러한 악마적이고 파괴적인 유혹이 진짜 교묘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간음했습니다. 그 다윗 왕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잠언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 30장. 잠언 30장. 잠언은 대체적으로 솔로몬이 쓴 책이긴 하지만 여러 저자들이 또 같이 쓴 잠언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보시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야게가 누구고 아굴이 누군지 잘 몰라요. 굉장히 잘 모르는 분인데, 그렇지만 4절에 보세요.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지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분에게만 파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에게만 파워가 있다. 7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니, 가난하지 말라는 거는 구해도 되는데 왜 부하지는 말라 그래요?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반대로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주님, 충분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내가 머니라는 부분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자, 그리고 18절,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 개가 있는데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독수리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뱀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그렇죠, 뭐 그걸 어떻게 추적하겠습니까? 근데 남자와 여자와 함께 한 자취,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다. 너무 교묘하고 너무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그 영혼을 갉아먹는,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언은 대체적으로 어떤 젊은이에게 주는 규범적인 훈계인데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권고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31장 보면 어머니가 해요.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오늘 어머니 조일인데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뭘 말할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뭘 말할까? 서원대로 아들아, 내가 뭘 말할까?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음행에 대한 경고. 제가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단에 대한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사실 조금만 찾아보면 진짜 많이 고발하고 있거든요, 이단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정보를 타고 어디까지 갔냐면, 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름이 텔레마라는 뭐 이제 악마 숭배 집단, 거기까지 이렇게 갔어요. 이게 60년대 70년대 히피 문화, 그리고 어떤 이제 악마를 숭배하는 락 그룹의 모태가 되었다는 그런 집단인데, 뭐 교묘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적그리스도적이고 뭐 너무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니까 전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대적하면 어떻게 되려는 거야 이게 이제. 근데 그런 건 이제 호기심이 들더라도 그냥 오래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그게 뭐 어떤 영적인 우리의 건강에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접으려고 딱 보는데 거기에서 모토로 삼는 글귀가 딱 하나가 보이는데, 이게 제 마음을 치는 거예요. Do what your will shall be whole of the law.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너의 의지대로 행하라, 그리하여 법을 성취하라. 네 마음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게 법이다. 너무 익숙한 사상 아닙니까?
너무 익숙한 생각 아닙니까? 뭐 지금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다 악마적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안에 많이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규범을 따를 것을 흔드는 정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인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뒤집죠.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규범을 따를 것을 흔드는 정체, 지금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 머니, 섹스, 파워, 여기까지 지금 세 가지까지 왔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법이다. 여러분, 이게 저는 제 고민이기도 해요. 여러분을 지금 어떤 막 다그치려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제 고민이에요. 우리는 뭘 믿냐면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가 그렇게 믿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already, but not yet. 완전히 임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We are in the world.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죠. 우리가 당장 지금 하늘나라 어떤 이 땅에서 주신 시간들을 그냥 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죠. 근데 not of the world. 세상에 완전히 속해 있지는 않다. 하나님의 규범, 우리가 the world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the world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규범이라는 것은 그냥 인스트럭션이 아니고 세상을 분별하라고 준 것이고, 세상을 정화하는, 내가 그냥 잘 요리조리 잘 피하는데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월드에서, 이 월드 안에서 하나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정화하는, 깨끗게 하는 소금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의 조각인지, 뭐가 악마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진 것은 실수입니까? 쾌락은 항상 의지에 앞서나요? 네 멋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끌리는 대로 살아라. 이 세상 어느 것도 쾌락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인가요? 쾌락이 최고의 인간의 가치인가요? 포르노의 본질은 쾌락이 최고라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쾌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철학이 깔려 있는 거죠. 필요 이상의 돈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라고 말하는데 만족과 쾌락은 엄연히 다릅니다. 모든 가정의 깨어짐이 절대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 쾌락으로 시작한 결혼, 그리고 자기 쾌락으로 깨어지는 결혼, 성별을 바꾸고 성별을 넘나드는 자기 성별 선택의 그 근본적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성경의 경고가 너무 클리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솔루션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만 하신 거 아닙니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하신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예수님의 경고들이 몇 개 떠올랐는데요. 섹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아마 그 여인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것이라는 전제가 암시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는 다시는 전과 같이 죄를 짓지 말라. 뭘 강조한 거죠? 규범이 있다. 그 규범을 넘어가지 마라. 우리 안에 음란을 추동시키는 문화, 분별해야 되고 떠나야 하고 피해야 한다. 젊을 때 얻은 네 아내, 배우자,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식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너무 귀한 규범적인 울타리인 거죠. 돈,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떡이 없다고 혼내시는 줄 알았어요. 누룩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떡에 있습니다. 떡 지금 몇 개 필요하지? 떡 지금 몇 개 준비했어야 되지? 일용할 양식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먹고 마시는 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기도문에도 들어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때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는 말씀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 이후에 하는 말씀이 오병이어 사건을 리마인드 하세요. 돈에 대해서 걱정 많이 되지. 그런데 내가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내가 너희에게 규범적으로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성경에는요, 돈과 양식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합니다. 너희는 내가 먹인다. 너희는 내가 먹인다. 너희는 안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벨론 음녀에게 가서 사 먹지 마라. 여러분, 저도 지금 아직도 고민돼요.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정화해야 될까. 특히 지금 아이를 키우시고 계시는 분들 더 고민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지? 어떻게 들을 만하게 또 말을 해야 되지?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들, 깊은 나눔들이 여러분 그룹 속에서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어머니 주일이잖아요. 어머니가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자녀가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 그거 자체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머니와 자녀들이라는 그 비유 속에 지금 우리를 향한 뜻도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 이 죄를 파헤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일이 아닌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됐는데,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회개케 한다면,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또 터닝 포인트가 된다면 여러분 귀한 지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냥 허용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법을 더욱 즐거워하고 그 매일 새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 성경이 말하는 정말로 참 기쁨, joy, 그것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